감사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가 서운하게 박수 소리가 너무 크네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꿈꾸는 찬양대가 찬양을 해주셨고, 거기에 또 자녀들이, 또 글로리아 찬양대원들이 객원으로 동원돼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고해 주신 줄 믿습니다. 권 마에스트로까지 모두가 수고해 주신 결과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기회가 있을 때 똑바로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 참으로 위험한 지구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던 코로나19,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까?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낸 것만 해도 7억 7천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답니다. 그게 안 믿어지죠. 왜? 우리나라만 해도 3,500만. 근데 3,500만이지만 옆에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을 찾아보면 20명 중에 한 명이나 있을까? 공식적인 통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걸렸는데 한 번만 걸렸습니까? 많이 걸린 분은 5번까지 걸리고, 백신 때문에 더 아프고, 이런 상황으로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코로나로 죽은 환자 했을 때 우리나라가 약 3만 6천 명이랍니다.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 의사들의 분석이에요. 코로나19는 사람들이 비행기라고 하는 이 교통수단을 통해서 무척 많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 전염병이 얼마나 전 지구적 차원에서 빠르게 확산되는지를 보여준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구가 온도가 높아졌죠. 1.5도라고 하는 이 위기, 절대 돌이킬 수 없는 한계치라고 하는 1.5도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대형 참사들이 일어나죠. 그리스나 튀르키예 혹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미국만 해도 LA에서, 뉴멕시코에서 대형 화재가 생겨서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수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꺼지지 않는 이 대형 화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는 12시간 동안 비가 내렸는데 12시간 동안 내린 비가 1년 내 내릴 비예요. 그걸 한순간에 다 쏟아 부은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며칠 사이에 무지 더웠죠. 서울에 35.9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온도는 75년 만에 최고치랍니다. 목포는 120년 만에 최고치였대요. 바꿔 말하면 지금보다 높은 때도 있었다, 이거죠. 그 일시적인 것이고 지금은 그것이 상시화됐어요. 초여름에 이렇게 더우면 7, 8월에는 조금 수그러들어야 정상일 것인데 더 덥고 태풍은 더 커질 거고 곳곳에서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시달릴 것이다, 기상청의 예고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각오합시다. 잘 살아남읍시다. 어디서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몰라요. 자연현상이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 관련 업체가 전 세계 1, 2, 3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AI가 새로운 미래의 우리 인류의 먹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AI로 인해서 전력 소비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이거 원전을 안 짓는다고 했는데 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은 그냥 생깁니까? 결국에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는 더 가속화되고 인류가 편하게 지내자고 만든 것들이 오히려 이 지구를 파괴하면서 그 결과가 다시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AI 자체도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고 AI가 또 자체 판단하면서 인간의 판단력을 또 조종하고 그런가 하면은 어느 나라를 공격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인공지능인 자기 통제에 의해서 오히려 아군을 공격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인류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예측하면서도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는 업체가 글로벌 업체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인류가 경험하게 되는 딜레마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4명의 왕자가 있어요. 그 4명의 왕자가 우리가 나름의 똑똑하니까 세계로 진출해서 각자 특별한 이 과학을 공부해서 이 나라를 잘 살려보자, 이러고 오랜 시간 유학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각각 공부하고 돌아와서 뭘 연구해 왔는가, 이걸 서로 나눕니다. 첫째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조그만 뼈만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근육을 재생시키는 기술을 연구했다. 둘째 왕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조그만 근육만 붙어있는 뼈가 있다면 거기에 살이 붙고 거기에 털이 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내가 배워왔다. 셋째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뼈에 근육이 있고 근육의 살과 또 털이 난다면 거기에 사지가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복원하는 그 기술을 내가 연구해 왔다, 이거예요. 넷째 막내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갖추어진 사체만 있으면 나는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내가 연구해 왔다. 오, 완벽하죠? 어떻게 각자 연구했는데 4명의 왕자가 연구한 것이 확실한 겁니다. 야, 우리 넷이 힘을 합치면 우리나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연구한 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 뼈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한 걸 실험해보자. 첫째 왕자가 그 뼈를 이제 조작을 해서 거기서 근육이 생기겠어요. 둘째 왕자가 이제 가세해서 거기에 노력을 하니까 살이 붙고 거기에서 털이 나는 거예요. 셋째 왕자가 그걸 또 조작을 하니까 거기에서 사지가 생긴 거죠. 뼈 하나에서 그 생명체가 되었어요. 마지막 넷째 왕자가 노력을 하니까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은 그 생명체가 살아난 거죠. 응 하고 살아나서는 그 4명의 왕자를 다 잡아먹어버렸답니다.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한 얘기예요. 어찌 보면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딜레마가 아닐까요? 우리가 잘 살아보겠노라 노력하고 손을 대고 연구한 것들이 결국에는 다시 우리에게 역습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실로 위험한 지구에서 살면서 편의와 행복을 위해 자꾸만 뭔가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대량의 온실가스에 의해서 대량의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제도 그 차이에 의해서 오히려 양극화는 거세지고 있고, 전쟁은 지구 곳곳에서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무기를 거기 내놔라, 팔아라, 개입하라, 다른 나라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에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한때 인도네시아 근처에서 대형 쓰나미가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을 때 저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랬다가 큰 욕을 얻어먹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타까운 희생 앞에서 냉소와 조롱으로 대항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죽은 그 일이 나의 가족일 수 있고 일가 친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지 간에 희생이 났을 때는 그 앞에서 우리는 숙연한 태도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아픔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13장에서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행한 악한 일을 보고해요. 빌라도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지내던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살의 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재물에 이렇게 묻고 뿌려졌겠죠. 성전까지 난입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지목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초대 로마의 역사를 아주 잘 정리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가 이 유대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때 6월절에 많을 때는 한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3,000명을 죽인 역사가 있대요. 6월절에. 그리고 심지어는 2만 명까지 죽인 사례도 있다는 거죠. 빌라도가 그렇게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라도도 적지 않은 학살을 감행한 거예요. 왜냐?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남북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상당 기간 동안 분열되어서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고깝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이때는 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지만 뿌리 깊은 지역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낼 때에 뭐 해외에서도 와서도 제사를 지내니까 그건 당연한 권한이라 여기지만 빌라도 역시 잠재적 위험군으로 여긴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반란을 꾀하고 있다 이런 첩보를 접수했겠죠. 그리고 가서 갈릴리 사람들을 상당수를 죽인 거예요. 물론 다 죽인 건 아니겠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빌라도에게 희생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저기 희생된 사람들 말이야, 저기 죽은 사람들 말이야, 지들이 잘못해서 그래, 뭔가 업보가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것이 이 당시의 상식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 하나 드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에요. 실로암 못이 어떤 못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샘이 솟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공 연못으로 만든 것이 하나는 빗물을 가둬두는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빗물을 그쪽으로 몰아서 가둬놔. 또 하나는 실로암 못인데 이 못은 성 바깥에 기온샘이라고 있습니다. 그 샘에 있는 물을 터널을 통해서 성 안으로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가둬놓는 조그만 저수지예요. 전쟁이 나면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갈증이 나서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식수로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또 평소에도 사용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실로암 못이죠. 그러니 그 실로암 못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망대를 세워놓고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망대가 쓰러졌습니다. 망대에 의해서 그곳에서 뭐 빨래를 하든지 아니면은 물을 떠가려고 했든지 무려 18명이나 죽는 사건이, 참사가 생긴 겁니다. 빌라도가 죽인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에 아유 쟤네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이 고소하다 속으로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실로암 못에서 물을 뜨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접적으로 나와 연결되는 이웃, 가족, 내 자녀일 수 있죠.
그들에 대해서도 너희는 뭐라고 할래? 그들도 죄 때문에 살아남은 너희, 죽지 않은 너희와 다른 심각한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할래?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들처럼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처럼 아니에요. 그들이 그러면 회개 안 해서 망했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고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망해. 뭐냐? 그들이 죄 때문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두 죄인 아니냐? 모두가 죄인 아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당장에 그 재난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죽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멀쩡하고 건강했어요. 근데 속이 좀 이상해서 갔더니 당신 3개월 남았어 이래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황당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살았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재난에는 내가 무사히 살아남았을지 모르지만 다음 재난에 내가 살아남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게 살던 분이 코로나에 의해서 돌아가시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내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더 충격이었을 거예요. 사스, 메르스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죽은 분도 있지만 소수이다 보니까 대다수에게는 남의 일처럼 여겨졌는데 코로나의 희생자는 바로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아픔을, 가족을 잃은 아픔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방역이라고 해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게 하고 거기다 또 그 걸렸다고 사회적으로 비난할 때 얼마나 충격이 컸습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완화되고 나의 일로 아픔으로 수용했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죄인된 의식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니 위험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현재는 살아있지만 언제까지 내가 살 수 있으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차를 타고 나아갔다가 그 차를 폐차시키고 돌아오면서 날마다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몸소 알게 됐어요. 우리의 생명은 오래 지속돼야죠. 그러나 그것이 담보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빌라도와 같은 그런 악한 이에 의해서 내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망대가 무너진 사건은 어찌 보면 인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연재난일 수도 있겠죠.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그런 시련 앞에서 내가 당장에 살아남았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보된 시간이다, 나에게 보너스로 주어진 시간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선용하되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받는 것을 죄값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아니, 그들의 죄값, 그들의 인과응보, 그들이 죽은 이유가 뭐냐, 그들을 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누구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 감람나무와 함께 이스라엘 어디를 가나 흔한 나무예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굳이 옥토에 심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럼 옥토에 심어야 될 나무는 어떤 나무냐?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척박한 땅, 그런 곳에 심으면 됩니다. 그래도 알아서 잘 자라요. 근데 여기 포도원 주인이 어떤 이유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원에 그 포도나무를 일부 제거하고 거기에 무화과를 심은 거예요. 야, 이 무화과나무가 여기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면 이 옥토에서야말로 얼마나 잘 자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냐, 남다른 기대가 있었겠죠. 남다른 기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심으면 보통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데 안 맺어요. 3년을 더 기다렸어요입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나도 안 맺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다면 그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답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야, 이거 어째 땅만 버리게 하느냐?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땅에 있는 영양분은 다 빨아먹고 있잖아. 베버려 이거예요. 그 심판이 선언되는 거죠. 여러분,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심각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나로 인해서, 내가 맺는 열매로 인해서 아우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고,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소망을 얻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었어, 이렇게 여러분이 위로를 주는 사명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만하겠는데, 이런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보니까 자리값을 못해요. 어디라고 있습니까? 아무데나 심겨져도 되는 것을 옥토에다 심었어. 그 옥토에다 심겼으면 거기에 대한 자리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소망이 없던 존재가 소망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천하디천한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이제는 능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패한 것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바뀌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합당한 값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다면 오늘 이게 옥토에 심겨졌으면서도 자리값을 하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와 같죠. 무화과나무는 보니까 나이값도 못 셌어요.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야 돼. 6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이값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래 내가 5년 신앙생활했어, 10년 신앙생활했어, 20년 신앙생활했어, 너 몇 년 했어? 그거밖에 안 돼?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아이 저 사람은 저런데요. 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의 신앙의 연조가 있고 그 연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를 가리켜서 나이값을 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무화과나무는 근데 그 나이값을 못한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이름값도 못했어요. 무화과나무는 특별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러면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도록 하신 거죠. 그렇게 무화과나무는 존귀한 존재로 취급받는데 그 값을 하지 못한 거예요. 찍혀나갈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영양분은 빨아먹고 열매는 맺지 못하니 밥값도 못한다. 못하는 존재라서 아이고 포도원 주인 너무하네, 이것을 찍어내다니, 이렇게 항의할 수가 없어요. 찍혀나갈 운명이 된 거죠. 여러분, 근데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본인도 면목이 없잖아요. 갖고 있는데 열매가 없어. 면목이 없어. 주인이 아낌없이 자르래. 에이 잘됐다, 잘라버리고 포도나무나 심자. 포도원지기니까, 일꾼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더 열심히 1년 동안 갖고 보겠습니다. 포도원지기가 귀찮다고 여기지 않고 찍어버리지 않고 1년만 더 주소서. 내가 더 수고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한 거죠. 그 다음에 주인의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2024년이라고 하는 이 인생은 작년에 찍혀져 나갔어야 될 그 인생이 포도원지기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더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죽어나간 걸 보면 우리의 삶과 죽음은 아주 가까이에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은 바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유예받은 인생인데요, 그 중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시간만큼 의미 있게, 그래 내가 1년을 유보해 준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 우리에게 6개월이 있습니다. 6개월을 아이고 내년 6개월 또 있어, 내년 1년 또 있어, 평균 수명 100세래, 아니 내가 늙을 때는 120세 될 거야. 그러나 아무도 그 120세의 주인공이 나다 보장하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겁박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은 어제 죽은 말기암 환자가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던 그 시간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살라는 거죠. 우리에게 남은 6개월, 내 인생의 마지막 6개월이다, 이 마음으로 회개할 기회를 삼고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을 가꾸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릴 기회를 삼자, 이렇게 결단하라는 거죠. 주변에 여러 종류의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고 이번 여름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조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할 때에 이래저래 논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바로 나 자신부터 먼저 돌아본다면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 천지예요. 보십시오. 에서는 기회를 못 받았어요. 야곱에게 축복권을 빼앗겨버리고 아버지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누렸지만 결국 에돔 땅으로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다시금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수많은 경고가 있었겠죠. 결국에는 불로 망했습니다. 롯의 철을 보십시오. 한 번 돌아봤죠. 한 번만 더 돌아보면 이러지 않고 바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속였다가 결국엔 둘 다 죽어나갔죠. 가룟 유다도 기회를 못 얻었습니다. 아간도 기회를 못 얻었습니다. 내가 기회를 얻은 것, 내게 이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 아직 내게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 이 하나하나가 당연한 것 같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어간 이들을 보면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시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한 이들이 있어요. 삼손을 보십시오. 그의 생명, 눈은 멀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적들을 심판할 그런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기회로 삼았죠. 히스기야, 그가 중병으로 죽을 그런 운명이었지만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 생명을 다시 연장받았을 때 그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였다가 다시금 기회를 얻었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잘 살려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볼 때마다 나에게 이 기회가 주어지다니, 나에게 이 생명이 연장되다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회개한 자의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일까, 이것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새로 결단하고 새롭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살려가기 위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선용하여서 주님의 기대에 열매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젊든지 아니면 나이를 많이 먹었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바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찬양대,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성으로 영광으로 올려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준비해 찬양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위로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순간을 늘 소중하게 여기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